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생긴 유래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개구리 두 마리가 커다란 우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 한 마리는 그 깊은 우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 채 스스로 그 우유통 속으로 빠져 익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마리는 그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내 다리를 휘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우유는 단단한 이 버터로 변하게 되었고, 개구리는 단단해진 그 버터를 밟고 뛰어넘어 우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기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기적을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기적은 없다 생각합니다. 기적은 그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유통 속에서 살아난 그 개구리가 그 통 속에서 살아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친 것이 버터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듯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통해서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진실하게 소리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때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에 따르는 진실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부르짖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요즘처럼 성경학교 시즌에
아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두 눈을 꼭 감아요, 두 손을 곧게 모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가장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이, 즉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라 찬양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이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 기적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분봉 왕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고난을 교회는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은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에 죽고 또 한 사람은 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하고 있기에 이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핍박과 위기로 교회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이제 막 태동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기에 이 상황은 분명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겠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 자칫 교회가 좌초될 수 있는 이 위기를 교회는 어떻게 이겨가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위기를 당하고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성장에 따르는 부조리한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됨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다시금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초대의 교회가 당한 이런 핍박과도 같은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본주의인 교회가 오늘 이 땅 위에 만연한 이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이 이 성경과 배치되는 모습이 많아서 교회는 세상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앞으로 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좀 전하며 선포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교회가 이 교회다운 그 사명을 지켜오지 못한 것 때문에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신 일이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신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사마리아와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이 흩어진 것을 생각했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교회를 깨우시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또 하나의 위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위기와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당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당한 위기를 대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당한 위기 속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핍박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힌 이 위기 속에 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했던 한 가지 일은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간 것이 교회가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힘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 이 사도들은 평소와도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고 거기서 여러 날을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한 일이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을 때 그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받은 이후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교회는 바로 그 일이 교회에 닥친 위기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교회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 이후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교회가 당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 맞아 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것도 하나님뿐이었으며 부르짖을 것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염려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당한 위기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면서 주의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이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염려하고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때로 나라가 당한 위기 앞에, 교회가 당한 위기 앞에, 개인이 당한 위기 앞에 서로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됩니까? 혹 오늘 교회인 우리도 위기 앞에 남 탓만 하고 편만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서로를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적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위기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앞에 두고 우리의 위기를 앞에 두고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당한 위기를 염려하고 사도들이 당한 고통을 염려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염려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감옥 안에서 잠든 베드로를 찾아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는 그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요, 셋째 문에 이르기까지 그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가 그것을 환상을 보는 양 여겼지만 감옥을 나와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온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집 안에 있는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자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모두들 베드로가 죽어서 그 천사가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이에 사람들이 나아가 문을 열어보니 그 문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듯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한 그들의 기도가 옥문을 깨뜨리고 교회를 위기 속에서 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교회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두면 갇히고 조롱하면 조롱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옥문을 여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에 옥문은 열리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라는 무기에 모든 위기는 물러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위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874년이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 주에 큰 재앙이 닥쳤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어 이 농지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메뚜기 때까지 극성을 부려 이 성한 농작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인 이 필스베리라는 분이 이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농작물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는 힘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선포할 때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미네소타 사람들은 335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이 기도의 불꽃을 모았으며 가정들도 기도의 단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불어나 그곳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환상을 품게 되었으며, 메뚜기 떼가 사라지고 곡식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이 황금 들판을 마음속에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날이 선포된 사흘 후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고 이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합니다. 시편 121편은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이 당한 위기 속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져 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듯 이 땅 위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고도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고도 솔직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위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와 기적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